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요. 또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 위로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계속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열풍, 특별히 이번에 오미크론 이 변이가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다 오미크론 확진자예요. 그래서 95% 이상이 다 오미크론.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할 것이 없어요. 예?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 중에 하나고 이 오미크론 변이가 뭐 확산은 많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코로나 뭐 확진이 됐다고 막 병원 쫓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쉬고 또 다시 우리가 잘 먹고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잘 관리를 하면 또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눈물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그림의 그래픽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좋죠? 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답답해서 힘들고 환경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을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내 눈물을 닦아준다면 참 좋겠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안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실 때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음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에서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고난의 길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해도 정신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몸이 좀 약하고 또 환경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정신까지 마음까지 다 뺏겨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기쁨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 우리 말씀을 환난과 감당과 소망,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위로라는 말이 1절에서 7절까지 7번이나 나와요. 7번. 7번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위로라는 말을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파라칼라레오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은 옆으로 오게 하다, 또한 옆으로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뭘 잘 해주고 이런 것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는 너무 외롭다, 힘들다, 낙심하고 또 일이 여러 가지 잘 안 풀릴 때 힘들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도 봅니다. 이어서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위로 계속 나오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회사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은 옵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거울을 보고 그냥 외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좀 몸이 약할 때 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뭔가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위로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지난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으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감당이에요. 감당.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 그러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 잘 견디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인내. 어디서나 다 필요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도 어려움이 오죠. 그럴 때 견디는 게 중요해요.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을 적에
그 코로나가 오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견뎌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좌절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상급을 주시죠. 우리는 좀 하다 말다 이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오면 막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다.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이기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있을 것이다. 그냥 마냥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만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바다를 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요. 이 때를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언제 배가 출항을 하고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또 언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 밀물과 썰물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이 어부들이 생활을 해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밀물일 때가 있고 썰물일 때가 있어요. 이 환경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겼다면 너희도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위로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잘 못해도 끝까지 앉아있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말다가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도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구가 너무 참 좋죠. 하나님은 세상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가져요. 세상에 뭔가 돈을 잘 벌거나 일이 잘 되거나 뭐가 잘 풀리면은 소망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단계를 또 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망이 끊어져도 하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렇죠? 고난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네.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으니까 이 글을 쓴 것이고 성경을 쓴 것이고 오히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아주 낭떠러지같이 밑까지 떨어졌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자꾸 빠져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하늘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형 선고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가? 근데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환난을 당했다. 나도 어려움이 왔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환난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또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새해가 시작됐지만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만 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또 육체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기게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